예, 할렐루야. 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은 사망, 멸망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참새를 이렇게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 시골 마당에 이제 바구니 하나를 딱 놓죠. 그리고 나뭇가지로 그걸 개어놔요. 그리고 나무에 줄을 매어서 방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모이를 줘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모이를 먹으려고 할 때 줄을 딱 잡아 챙기면은 그 바구니 속에 참새가 들어가요. 그 참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죠. 멸망이에요. 여러분, 산짐승 잡는, 산토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올무를 딱 이제 길목에다 올무를 놓아요. 놓고는 옆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쫙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 놓으면은 이 산토끼가 여기만이 길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결말은 비참이잖아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그 참새가 됐다. 내가 그 산토끼, 토끼 그 모습이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올무에 걸린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찔하다.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나그네 세월입니다. 여기에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무를 놓는 존재들이 있는데 누굴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아요. 거기에 걸리면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마 예수님이야 올무에 누가 놓겠나?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상의하고 예수님을 올무를 딱 놔요. 여러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서는 올무를 딱 놨는데 그 올무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복 국가인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사형감인 거예요. 반대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민족 자꾸 백성들에게 세금 내라고 부추기면은 그럼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 이건 매국노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옳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 매국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가서 고소해버리면은 로마에서는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올무를 예수님께 딱 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시죠. 너희들이 돈 있는 것을 보여달라 하면서 그 동전에 있는 그 오늘날 말하는 세종대왕 뭐 이런 식으로 지폐에 있는 그림,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누구의 화상이냐 또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화상,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느 곳에도 올무가 걸리지 않아요. 또 한 번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성난 군중들은 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올무를 놓으려고 그래요.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을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반면에 돌로 쳐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로 해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올무를 딱 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씨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일어나셔서 또다시 글씨를 쓰면서 돌을 하나 딱 드시고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돼.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양심의 가책이들이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돌로 치던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올무가 요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올무를 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올무를 놓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는 순간과 사망과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마귀의 올무. 자, 디모데전서 우리 주보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가운데 편에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하단에 같이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그럼 마귀의 올무 빠지면은 난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 못 댑니다.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올무를 놓는 존재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가 올무를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빠지는 경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올무를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밑에 대나무라든가 뾰족뾰족하게 다 해놓고서 위를 살짝 나무집이나 뭐 나뭇가지로 살짝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산짐승이 가다가 그 함정이 빠지도록 그래서 잡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놨어. 자기가 착각을 했어. 자기가 그리고 가다 빠져.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내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자기가 만든 올무예요.
그럼 부자 되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삭을 향해서 상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 좀 벌고 싶고 돈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고 뭐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여러분, 단순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하려는 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단순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목사님,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물건을 통용할 때에 이 화폐가 아주 좋은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돈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무슨 뭐 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올무에 걸린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활용하려고 할 때 이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지나친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여기 탐내는 자들은 하고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탐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좀 벌고 싶습니다, 돈 벌어야지 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올무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요, 탐내는 탐심이 가득한 것, 이것이 올무예요. 그런데 이 올무라는 것을 올무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올무에 자기가 빠져요. 이 올무에 돈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올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납득이 쉽게 이해하는데, 돈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못하고 그저 그렇게 휩쓸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이게 돈이 올무였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올무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살인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 폭력을 쓰기도 하고, 돈이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돈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할 때 이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참 자유합니다. 주위에 나에게 올무 놓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나에게 올무를 놓지 못해. 그런 사람으로 산다. 또 자신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예 올무를 없애고 그 올무를 만들지도 않는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또 죄라는 올무가 딱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것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뭘까?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참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과 염려라는 올무에 또 빠져요. 근데 그 걱정과 염려를 궁극적으로 쭉 나가보면요, 사망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못 벌고 내일 뭐 돈 없으면 이거 이렇게 하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염려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면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최대 문제인 이 사망이라는 올무에 딱 걸려 있고요,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죄라는 올무에 다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죄악에서 허덕이다가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잡은 자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비결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요, 죽음 당연히 싫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요, 죄라 한번 짓고 나면요,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이상의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죄 안에 갇혀져 있어요. 바울사도 오호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한편으로는 죄의 마음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다른 마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싸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선 참 자유함의 길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이고요, 그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다시 태어나요. 중생입니다.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이 자유함은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주보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에 의해서 옛것에 얽매여서 올무에 매여서 올무의 그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요, 돈으로부터도 해방되었고요, 탐심, 권력, 명예욕,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자유함,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이 배경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굳게 지켜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 것은 작게 보여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오직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요, 별소리 다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어요. 여러분, 초대 국제를 할 때 그 가운데 목사님이 계신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서 국회를 열었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가운데 약 30%분이 지지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이제 주장하시고 자유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첫 번째로 피할 것이 뭘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들이라면은 바로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 탐내는 자들,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만약에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저 들어가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아예 시험,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또한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 이렇게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보이스피싱. 이거요, 보이스피싱, 이거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요. 가끔가다 핸드폰에 딱 와요. 카드 발급이 됐습니다. 카드 발급하지 않았으면은 아래 전화를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인터넷 주소 딱 넣어놨어요. 그 클릭하는 순간에 정보 다 새가 나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고요. 또 보이스피싱 목소리 들려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서 그래요. 아빠, 네, 지금 돈을 친구가 저기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줬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있어 하면서 우는 소리 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주 다양하게, 그래? 얼만데? 3천만 원이야. 그거 내가 보내줄 수 있어. 계좌번호 좀 보내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 사채업자 바꿔줄게 하고 바꿔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니까, 그거 얼마요? 하면서 이제 사채업자한테 3천만 원 보내줄 수 있으니까 계좌번호 빨리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게 이분들이 이제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자기들이 보이스피싱 한다는 걸 들킨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그 사채업자라고 가정한 그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뭐 다짜고짜 뭐 그래 하면서 이거 아마 유튜브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애야. 근데 무슨 돈을 빌려주고 보증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냐 이거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딸이 있다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요, 미혹.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다 보니 미혹을 받아요. 또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돈 탐심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넘어갑니다. 또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요. 많은 근심으로서. 여러분, 돈을 탐심을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탐심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뭐 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금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일시불로 받아서 은행에 딱 넣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 뭐 요즘 뭐 부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꺼번에 타야 이득이 된다. 연금을 타서 딱 통장에 넣는 사람은요, 이제 사랑하는 누가 이제 와서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고 3일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연금을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둥마둥 하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돈이 없으면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되면은 돈이 다시 들어와. 또 매달 들어오니까 연금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이것들은 피해야 돼요. 탐심,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 피하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6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피하는 방법,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내 것이 없어요.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겨지면 공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물이 없으면 공기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르라 할 때 따라갈 걸 따르면요, 이 속에 채워지는 것처럼 피해야 될 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이 뭘까?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의의를 따라가야 돼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피해야 될 돈에 대한 욕심이 작아져 갑니다. 탐심이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피할 것과 따라가야 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입맞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실제 존재성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이에요. 직장에서도 다투고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부모가 또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다퉈요. 오늘 좀 행복한 것 같은데 내일 또 다투고요.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단순하게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거기에 이제 어려운 교회가 어려우면 이제 교회에서도 돈 많은 성도가 들어오면은 그 굽신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은 재정에 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언젠가는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그 순간에 가면요 돈은 내 곁을 다 떠나고 말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럽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돈의 올무에 매이지를 않아요. 걸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9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요. 생명의 참된 생명을 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제는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 속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인생,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돈, 명예,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휩쓸려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올무에 다 걸려서요 그렇게 살아가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휩쓸려 가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 올무에 걸려서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부자가요, 아마 농사를 이렇게 이제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너무너무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곡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곡간을 여러 개 세워서 가득 채워서, 오늘날 같으면은 통장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 통장, 저 통장, 저 통장 만들어가지고 가득 채우는 거 비슷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볼 때는요, 이젠 됐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통장만 가지고 봐도 마음이 흐뭇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딱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어리석은. 이미 그 부자는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부하려는 돈의 올무에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12장 20절 21절 누가복음 주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것이 없어. 헌금 한번 하는 것도 인색하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저거 따지고서 그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부요치를 못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쌓아놓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통장 은행에 가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아이고야 이제 됐다, 이제 편안히 살아가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고요, 그리고 참 자유함으로 너그럽게 살고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제가 이제 전에도 소개했던 말씀, 이제 그 집사님인데, 저기 서울에서 그 교회 이제 그 대형 교회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요, 그분은요 예배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기도 하고 새벽기도 빠지잖아요. 꼭 그래요. 근데 참석했다고 하면은 졸어요, 그냥 앉아서. 근데 어느 누구 목회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은요 생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생선을 떼어다가 집집마다 손벨 누르고 팔기도 하고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부탁하면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요. 근데 그 남편은 하얀 옷, 그리고 백바지에다가 백구도 신고 그러고서 춤바람 나가지고 춤추러 가고, 자기 부인이 그나마 해가지고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 그거 뺏어갖고 와서 또 춤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요 꼭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서 맨날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전금, 건축원금, 뭐 성경금 다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아유, 난 어려워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보면은 있을 거 다 있어. 풍요로워. 여러분, 과연 그 집사님은요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올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유함입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면은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는 인생,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올무, 이 돈이라는 올무에 다 빠져서 허덕이다가 세상 끝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왜 이럴 줄 알아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도 날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의 할아버지가 빵 한 짝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 참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주님 배없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거쳐가면서 끊임없는 올무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끝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세상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기가 만든 돈, 탐심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